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또 제목이 붙여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주로 결혼식에서 많이 읽히게 되거나 또는 찬송으로 불려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시나 감동적인 글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말씀은 원래 이렇듯 그냥 감동적인 글이나 시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많았던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아주 풍부한 그런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고린도서 전서를 함께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교회 안에 방언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또 지식도, 성경적 지식도 풍부한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딱 이 고린도서 첫 부분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렇게 그룹으로 나뉘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베드로를 따르고 누구는 바울을 따르고 누구는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그룹이 나눠진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성경의 지식이 풍성했는데 이 지식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또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신학적인 높은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지식이 이 바깥으로 영향을 드러낼 때에는 오히려 양심의 가책과 거리낌이 있는 연약한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또 이렇듯 자유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롭게 행동하다 보니까 아직
그 자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던 많은 형제들이 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성찬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성찬의 자리에 지금처럼 우리가 매월 이렇게 성찬을 하는 이렇게 성례전으로 자리 잡기 이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찬과 식사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결합된 형태로 초대교회가 성찬을 가졌는데 부자들 또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일찍 와서 음식을 다 모두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종이나 노예였던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마치고 뒤늦게 성찬에 참여했더니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단지 먹을 것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여전히 사회적 어떤 계급과 차별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해석이 좀 어려운 이런 본문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쓴 것을 벗으라.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보면 당대에 이 고린도의 상황들을 보면 고린도의 그 남자들 중에 어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방 신전에서 제사 행위를 할 때 보면 항상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도 그와 비슷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뭘 막 쓰고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뭔가 권위를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방 종교의 모습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남자들은 그것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에게 또 쓰라고 합니다. 이 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 여성들이 그 당시에 무언가를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상징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어떤 정숙함 혹은 고결함 이런 것들을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 머리에 쓰는 것을 벗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남편과 혹은 그 가정의 명예의 실추 이렇게 생각했던 어떤 문화적인 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는데 아마도 이제 자유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무질서함들이 교회 안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바울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교회의 질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행동함으로써 교회 안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또 그로 인해 또 여러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또 시기와 분쟁, 분열하는 그런 결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다가 이것에 대하여 권고하고 또 교훈하다가 12장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3장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더 큰 능력의 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은사의 길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은 이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세 가지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소리가 크지만 의미는 없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언어로서 이것을 가리켜서 14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말. 그래서 이 말은 꼭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통역이 없는 가운데서도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거나 혹은 거부감 혹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영적 우월감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능력으로서 예언과 또 믿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14장 3절에 보면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도 사실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순서를 정하여서 말씀을 해석하고 남은 자들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합한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능력이 있었겠죠.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희생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 희생,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그런 희생.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사랑이 없이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무엇을 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가, 또 얼마나 헌금했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일했는가, 이런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왜 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함께 많은 분들이 묵상하고 계시는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또 예언, 즉 말씀의 해석을 하고 또 성경에 지식이 있고 또 큰 믿음을 발휘하더라도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과 같고 심지어 자기 몸을 희생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은사 자체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없는 은사입니다. 사랑이라는 생명력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은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립니다. 교회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보다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사랑 없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의미 없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4절로 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 사도는 사랑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뒤집은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바울 사도가 그 전반부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좋은 은사를 받았는지 경쟁했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는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유와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유익을 구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했다. 그리고 약한 형제보다 자신의 자유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반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 상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와 실천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부족함을 품어줍니다. 또 사랑은 상대의 뛰어남을 함께 기뻐해 줍니다. 또 사랑은 상대의 감정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상대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상대의 변화를 믿고 기다립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성경 공부 때 이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 일인데 자기가 어느 교회에 이제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이랍니다. 그 교회에 이런 이제 어떤 봉사의 기회가 순번이 와서 자기가 그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나고 나서 이불킥 하는 거 있잖아요. 자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나서 막 굉장히 창피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봉사를 주관하시는 이제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무렇지 않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생각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그 권사님께서 참 좋은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대해 주셨겠죠. 그냥 자기를 기다려 주시고 또 그냥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바라봐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와 또 그것이 기억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이겠죠. 사랑으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양심을 위해서 양심의 근거에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행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양심의 상처와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랑은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어떤 생각과 마음을 쓰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파당은 생기지 않았겠죠. 또 성찬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경쟁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형제를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소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기분이 들 때만 나타나는 그런 낭만적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은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오래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 사랑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3절의 말씀은 사랑만이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만이 남는 것인가? 바울 사도는 사랑과 은사, 다른 은사들을 비교합니다. 예언도 사라질 것이다. 방언도 그칠 것이다. 지식도 없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 주어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그 은사들은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압니다. 마치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의 비유의 표현입니다. 우리 이것을 인식론적 한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 그 충만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적 지식과 은사들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행동한다는 것은 큰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청동 거울을 이렇게 만드는 그것으로 유명한 도시였다 합니다. 그러나 그 거울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는 거울처럼 내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울이 아니라 흐릿하고, 아무리 그 청동을 연마하고 반짝반짝 빛나게 이렇게 잘 반사하도록 만든다고 해도 완전하게 그 우리의 형상을 이렇게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흐릿하고 불완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거울과 같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임시적인 도구들입니다.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집을 짓는 동안 사용하는 그런 비계, 게류스트, 이런 것과 같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그 비계는 다 철거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예언이 필요 없죠. 주님을 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방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말할 테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부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남는다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 보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보기 때문에.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갖는 것인데, 이미 다 이루어져서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만이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반부에 교회의 성숙함, 장성한 분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이 힘든 이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길은 더 많은 능력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길입니다. 은사보다 사랑을, 권리보다 사랑을, 내 개인의 자유보다 사랑을, 자랑보다 사랑을, 경쟁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 부포탈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기회를 주셨지만 사랑 없이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경쟁하고 또 비교하며 자기 유익을 구했던 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이웃과의 그 관계들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가운데 살아가되 영원히 남을 사랑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